할렐루야, 드림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라, 사랑이 없는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은 대개 상대방에 대한 이런 좋은 감정을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성 간의 사랑을 느끼는 이 감정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그런 질투심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상대방이 나만 생각해야 되고, 나만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야 만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랑이 약간 병적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2장에 보면 은사와 직분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은 은사와 같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4가지, 즉 방언, 예언, 믿음, 구제의 은사를 소개합니다. 이런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언이나 천사의 말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일종의 영광스러운 경험이죠. 그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말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것이 방언입니다. 참 방언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과 영광된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천사들이 방언으로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방언의 은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언은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따라서 방언은 기도하는 사람 자신에게는 영적으로 아주 유익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장의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하니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사용하지만 공적인 예배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안에 감추어 놓고 하나님을 만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고 해서 아무 때나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 방언은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는 말씀을 삶 속에 잘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리나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타인의 어떤 비밀한 것, 또한 타인의 앞길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은사를 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교가 잘 활용된다면 사람의 앞길을 잘 안내할 수 있고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 그를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예언의 은사, 즉 설교가 사용되어진다면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을 빙자해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의 은사는 가장 파괴적인 은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영혼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미운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면 같은 말이 나간다 할지라도, 같은 진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말하지 않고 그 지팡이를 휘둘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설교는 자기 감정대로 하면 안 되고, 설교를 듣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은,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은사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은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엄청난 일을 맡아서 하면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에 과감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일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사업을 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고는 많이 하지만 열매는 거두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지어놓고 큰 일을 이루어놓고 교회가 시험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위대하지만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되어진다면 이웃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자신을 높이는 데만 사용되어서 결국은 해놓은 일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사랑 없이도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 남의 어려움이 자기 어려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돕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을 도와도 분노로 돕습니다. 부자들이 안 하니까 내가 보란듯이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제는 열심히 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에 강박관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절대 맛있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점심 식사 때 비싼 음식을 먹어도 안 되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해야 되고, 교회 재정도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강박관념은 결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그런 여인에게 나무라도 화를 내면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된다고 말했던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에게 내어주는 구제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구제를 받으면서 모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선전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도 있고요. 연초 연말에 고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가면 고아를 도우러 가는 사람들보다 사진 찍으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것 주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주는 사람은 자랑스럽지만 받는 사람은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제는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구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언과 예언과 믿음과 구제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은사가 가장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어떤 은사든지 유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고 최고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스러워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한결같이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 가정, 담임 목사 비자 문제, 그리고 비즈니스 사역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4개 교회 선교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길 원합니다.